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딥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8장부터 13장까지는 느헤미야 공동체의 언약 갱신과 개혁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8장, 9장, 10장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과 언약 갱신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면, 11장과 12장은 예루살렘 이주 정책과 이주 정책 시행과 인구 분산, 그리고 성벽 낙성식과 성전 제사제도 확립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1장은 예루살렘의 수도 기능 확립과 방비를 위한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주 정책 시행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7장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당시 예루살렘 성은 크고 넓었지만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고 제대로 지어진 집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예루살렘은 다른 곳보다 더 많이 파악이 되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보다는 다른 곳에 거주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라의 수도이며 성전이 있는 상징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적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기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의 방비나 안전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이 문제로 고민하던 느헤미야는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던 백성들 가운데 일부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집안별로 사람들이 등록된 족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한 것이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주 정책이 11장에서 드디어 실행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의 기능을 회복하고 재건된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구를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거주민을 늘리기 위한 해결책이 시행된 것입니다.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고, 백성들 가운데서는 제비뽑기를 통해 10분의 1을 선발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1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당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일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생업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점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대적들의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예루살렘의 성,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이 심하게 황폐화되어 거주할 집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혜택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정착지원금 같은 혜택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다들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뽑았던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종종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뽑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색출할 때도, 왕을 선출할 때도
직분을 행하는 순서를 정할 때에도 제비뽑기가 동원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 제비뽑기가 하나의 운으로 생각되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는 것은 많은 희생과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기피하여 이주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제비뽑기의 결과에 사람들이 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11장 4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이 언급되는데 4절부터 6절까지는 유다 자손이, 7절부터 9절까지는 베냐민 자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10절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들을 기록하고 있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성문지기와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22절부터 24절까지는 노래하는 자들의 기록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한 다음 이제 다른 지역에 거주한 유다 자손들을 기록합니다. 25절 30절.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수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렐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의 여러 지방에 거주한 유다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기럇 아르바를 비롯한 주변 지역과 부엘세바를 비롯한 그 주변 지역에 정착해 거주했습니다. 남쪽 부엘세바에서 북쪽으로 흰놈의 골짜기에 이르는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은 게와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 거주했으며 유다에서 이주해온 레위 사람들과도 함께 거주했습니다. 31절에서 36절.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독과 놋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딥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하파였느니라. 자, 이렇게 11장을 마치며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양한 사람들로 예루살렘을 비워두지 않고 채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람으로 채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람들로 채웠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잔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밭을 사서 가야 하고 소를 사서 가야 하고 장가 들어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종이 잔치를 연 주인에게 와서 그들을 보고하니 주인은 종에게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채워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채워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채웠던 사람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에서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에서 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1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채워야 할 자리를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